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증인 만드시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귀로 들을 수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강하고 세찬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 찼습니다. 생기, 숨, 바람은 하나님의 영의 상징입니다. 같은 단어이지요. 바람은 신적 임재의 증거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을 바람으로 비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람이 가득한 것이 아니었고 에코스, 즉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이 소리로 들려졌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출현을 알리는 팡파레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 소리와 관련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자주 불이 나타납니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성령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정확히 번역하면 불처럼 갈라지는 혀들이 임했다라고 해야 합니다. 혀, 즉 글로사가 임했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이 눈으로 보였습니다. 흔히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불덩이 같은 것이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제자들이 경험한 것은 불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불처럼 갈라진 혀들이 눈에 보이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즉 내가 어떻게 느꼈다라가 아니라 실제 소리가 들렸고 실제 모양이 보인 것입니다. 혀가 임했기 때문에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언어가 바로 글로사입니다. 혀라고 번역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옛날 번역에서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소위 방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실제 당대의 어떤 지역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나 백성들이 사용했던 말, 언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천국 언어의 개념으로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도 방언이라고 할 때에 전라도 사투리나 경상도 사투리를 전라도 방언이라, 경상도 방언이랑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방언을 이야기할 때는 세계 각국과 백성과 족속을 함께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이것은 세계 각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흔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중생이나 성화와 같은 조직신학적인 도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제2의 축복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믿은 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 하는 식입니다. 더 나은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는 근거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의의는 분명합니다. 성령님은 소리요 혀로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무슨 소리이며 무슨 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리와 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즉 증인으로 만드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 자신을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한 제자들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된다고 하셨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 각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은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똑같이 또다시 반복되어야 하는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성령의 임하심이었고 그 결과 다른 언어들로 세계 각국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말씀의 궁극적인 성취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일어납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게 되었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 곧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서도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성령님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입과 말이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악하고 더러운 말은 버리게 하시고 선하고 덕이 되는 말들로 차게 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말하는 입과 혀로 만드십니다. 성령님의 소리가 가득한 인생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께서 오늘도 세계 각국에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확장되게 하십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충만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